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절망, 의심, 불신. 요즘 우리 사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확실치 않으니 내가 마주친 사람들, 내가 간 장소, 어디에서 확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본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든 확실하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확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그것을 떠나버린 우리의 삶은 보장해 줄 만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넘어도 또 하나가 오고 이거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의 밤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 꺾으사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기쁘게 나와서 보니 시온에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아닌 길, 막다른 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깊이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행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위기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셨습니까?
또한 오늘날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 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에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에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5절에 그들이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느냐. 오늘 본문 이전을 살펴보면은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후 바로는 모세에게 나가라고 하며 굴복하며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도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마음은 다시 원위치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깐 틀었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해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말뿐인 회개만 할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다시 우리의 삶은 원위치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에도 다시 원위치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밥그릇이 엎어진 이때,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분노에 가득 찬, 악에 가득 찬 애굽 병거와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고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들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컷 출애굽 시켜줬더니 애굽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며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스본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본은 본다,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맞은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중요해 보이고 너무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서 그곳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스본 맞은편 주님이 바라보는 곳, 그곳에 그들은 장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닷가에 뛰어들지도 말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란다고 진짜 그게 가만히겠습니까?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파도 맞고 휩쓸려서 넘어집니다. 작은 파도에도 그냥 넘어질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와 폭풍 앞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 저 애굽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 철병거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소리에 휩쓸려서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온라인이라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근신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파도 앞에서도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원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 많은 원망의 소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 작은 파도에도 쉽게 휩쓸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어떠한 파도와 일곱의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진칠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배가 무너진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가장 그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위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애굽의 병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들만의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곳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의 본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민들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